매일 성경 큐티.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행동의 불일치를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 시간입니다. 먼저 39절에서 40절까지는 행인 비유에 대해서 맹인 비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 같으리라. 맹인 인도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높은 단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선생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비유는 무지한 인도자가 무지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은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요, 이 구덩이는 교리적 윤리적 오류와 그로 인한 낭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른 지식이 없이 남을 인도하는 자는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선생에게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은 아주 복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선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41절에서 42절까지의 티와 들보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기서 티는 작은 결함을 비유하고 있어요. 조그만 이렇게 조각 같은 것이 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들보라는 것은 커다란 통나무 기둥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결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고 작은 규정을 어긴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정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큰 결함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작은 결함을 지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큰 결함을 깨닫고 그것을 고친 후 남의 작은 결함에 대하여 지적하고 고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부족을 고친 후 남의 부족을 지적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지만은 단지 자신의 큰 결함이 없을 경우에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43절부터 45절까지 나무의 열매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체 하면서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여서 회당과 큰 옥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의 말은 독이고 그의 삶 자체는 바로 독이 가득한 거였어요. 나무와 열매의 비유는 사람의 인품과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좋은 사람은 좋은 행위를 하고 나쁜 사람은 나쁜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나무는 그 열매로 알듯이 사람의 인품은 그의 언행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말과 행위에 있어서 거룩함과 선함을 잘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집 지으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46절에서 49절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가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말씀을 배워도 그대로 살지 않으면 기둥 없는 흙 위에 집이요 고난이 닥치면 금세 부정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진데 우리는 그의 교훈을 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홍수가 나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홍수는 환난이나 재난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흙 위에 기초 없이 집을 지은 자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는 환난 날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렇지만은 행위가 없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로 증거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큐티하겠습니다.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사사로이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키와 들보의 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지만은 사사로이 남을 판단하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이지 남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더욱더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죄를 받지 않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부족과 흠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도리어 남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남이 잘못한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그곳에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겠다고 스스로 결심하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선한 행위를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남의 부족과 결함을 지적하는 비평자가 되지 말고 먼저 우리 자신을 고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을 변화시켜 선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나타내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의 교훈을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의 교훈을 행하는 자는 흙위에 기초 없이 집을 지은 자와 같습니다. 그런 자는 환난의 날에 집이 무너지고 큰 낭패를 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교훈을 행함으로 그 진실함이 증거되고 또 튼튼한 바위 위에 견고하게, 믿음의 바위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신앙이 높아졌을 적에 맹인으로서의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든든히 바위 위에 서서 어떤 고난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